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의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최후의 재앙, 즉 애굽 군대를 홍해에 장사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은 찬양을 하며 기뻐하였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1년의 시험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 중에 반복적으로 원망, 즉 불평을 터뜨립니다. 홍해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물이 귀한 광야나 사막에는 소금기가 많은 물이나 오염된 물이 들어있는데 마라에 있던 물도 쓴물, 아마 짠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단물로,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으로 시험하십니다. 그 후에 마라에서 일시적인 단물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은 엘림에 도착하여 풍성한 물을 경험합니다. 엘림을 떠나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신광야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식수난이 아닌 식량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을 때에 그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나을 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식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주변에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뒤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래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거둘 만나의 양을 한 오멜, 즉 2.2리터 분량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장막에 남은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멜로 측정해보면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케 하신 것입니다. 먹고 남은 만나는 저녁에 폐기하도록 했는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모세가 분노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거워지면 만나는 점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어서 그 다음날 휴일, 즉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모세는 가져온 만나를 먹고 이날에는 들에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주었으니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니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기념물로 보관하여 후에 정급한, 즉 법궤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식량난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를 다룹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식수난을 겪고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는 그들의 항의에 맞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나무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심해서 모세가 보기에 돌을 던질 정도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물줄기인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통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통제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호렙산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과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으로서 호렙산이 시내산 봉우리를 포함한 넓은 산악지대를 포함하는 이름이라면 시내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은 이 근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일대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이곳은 시험을 뜻하는 마사와 다툼을 뜻하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일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남부 즉 네게브 지역과 시내 반도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기 위해 손에 지팡이를 쥐고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자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 돌을 가져다 올려놓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념해야 할 사건이어서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기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 완전히 없애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말렉이 비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뒤에서 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살던 곳이 호렙산 근처였기에 이곳에서 장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섹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숙소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 십보라와 두 아들은 아버지 이드로에게 돌아갔다가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오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이드로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과 소문이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상봉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이드로를 모신 후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드로는 굉장히 놀라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 즉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함께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함으로써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모든 작은 일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백성들의 군사 행진에서 선두에 서서 이끌고 싸움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조직을 감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모세는 그의 장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에서 시린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등장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성이 널리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며 또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상이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얼마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한 자들이 언제 어떻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더욱이 정말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떠났습니다. 이 가축이 한 달도 못 되어서 한꺼번에 다 먹고 없거나 혹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광야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 자신의 것들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것들은 감추고 모세에게 당장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에게는 그 어떤 손해도 없이 희생도 없이 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이자고 할 때에 끝까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만 육체적 수고가 따르는 일에는 한 발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자신에게 손해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을 보면 손해보기가 싫습니다. 상대방이 야비하게 나오는데 내가 굳이 희생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나중에 너무 억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부 자기 주머니를 닫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 이것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일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좋은 모임은 각자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고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느 뷔페집에 나열된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파트락을 해서 각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와 나눠 먹을 때에 그 기분은 전혀 다릅니다. 파틀락처럼 각자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내놓고 먹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맛있고 더 기분이 좋고 더 즐겁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이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주머니를 열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손해보고 베풀어 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내가 그런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속한 모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꾸시는지 한번 눈여겨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변화를 일으켜보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도 풍성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내 것을 악착같이 지키고 그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허무한 시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고 오늘도 기꺼이 희생할 때에 딱딱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서서히 내놓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을 제거하여 주시고 귀와 눈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라는 음성을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능은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기쁨으로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